이어서 주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각 나라 기독교 박해지수를 보면 북한이 2002년부터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사단의 괴계에도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탈북했던 사람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가 동토의 땅 북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성경책을 구해오다가 총 맞아 죽은 북한 성도의 이야기. 중국에서 구해온 성경 한 권을 30여 명이 읽어야 했기에 신구약 66권을 2권씩 잘라 나눠 가진 이야기. 2권만 받아 읽고도 순교를 각오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은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듯 보이는 북한 동포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구원의 계획을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북한을 잘 모릅니다. 탈북자들의 간증과 그들이 집필한 책들만 보고 북한의 단편적인 면만 알고 있을 뿐이죠. 주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이 방송을 통해 북한을 향한 여러분의 시야가 넓혀지고 그 땅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길 바라며 이 방송을 기획하였습니다. 주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란노 출판 김길남저 박상원 역금의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라는 책을 토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허락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제이를 만난 것은 3년 전. 그가 북한에서 기록한 일기 형식의 노트를 통해서였습니다. 노트를 보니 그는 남한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북한의 체제에 대한 고통스러운 번민과 현재 당하는 북한 동포들의 고난을 진솔하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막 하나님을 경험하여 몹시 방황하면서 써내려간 지난 신앙의 굶주림이 외롭게 배어 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제이가 누구인지도 궁금했었지만 북한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 초 저는 국경 근처에서 제이를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최근 이야기들은 그의 노트를 통해 느꼈던 감동과 잘 연결되더군요. 그러면서 제이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어지는 감동과 부딪히는 고난을 적어놓은 신앙 간증문이라며 선뜻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문을 꼭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후방에서의 동족 구원과 민족 복음화, 조국 통일에 대한 외침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100% 확신하지 못했었는데 그의 간증문을 보면서 저는 북한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일을 꼭 알려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북한 성도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게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이를 만나게 된 경위와 북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제이를 만나게 됐는지 그 경우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얼마 전 강변 선교지에 의료 봉사를 겸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달려간 곳은 몇 해 전 만났던 강변 지역의 한 중국 전도사의 교회였습니다. 이미 교회에는 여러 성도들이 모여 있었고 먼저 도착한 의사들이 그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집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라 방과 거실로 꾸며진 비좁은 교회당. 의료 봉사자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성심을 다해 성도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인을 향한 분명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 저희가 선교의 목표를 둔 것은 강변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중국 성도가 더 많아져서 강을 건너오는 북한 동족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작년 4월에 만난 탈북자 가족은 한겨울밤에 목숨을 걸고 무작정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꽁꽁 온몸을 녹일 만한 집을 찾아 떨며 헤매다가 불이 켜져 있는 어느 한 집에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들이 탈북자인 줄 알았던 중국인 할아버지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조선족 교회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신앙이 있는 중국인 할아버지를 만나 그분의 도움으로 현재는 그곳 선교사들과 교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강변과 국경 지역의 중국인과 조선족을 전도하는 일은 우리 동족을 구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 이야기를 나누던 저희 의료 선교팀은 다음 날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조선족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도로 포장이 안 된 길인데다 낡은 봉고차로 가느라 예정보다 몇십 분 지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성도님들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점심을 위해 주먹만한 만두를 열심히 빚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만두를 먹으며 바로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진료를 도울 사람이 없던 터라 저도 진료 복장을 갖추고 의사 선생님을 도왔죠. 보기에는 매우 쉬워 보이던 도우미 역할도 쉽지는 않더군요. 그러던 중 저희를 인도하던 집사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무슨 용무일까 하면서 그분이 부르시는 쪽으로 갔을 때 저녁에 만나기로 한 북한 동족들이 지금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표정이며 형색이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었지만 이 지역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 행동은 부자연스러워 긴장해서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저는 무척이나 말라 보이는 남자분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고 마치 파르르 떠는 아기 새처럼 눈으로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눈이 붉어지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그분들이 들려준 강 건너 이야기를 들으며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300여 명의 죽음을 묻어야 했습니다. 마을에선 젊은 세댁들이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해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쳤고 부녀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치마를 걷어 올려야 하는 일도 빈번하였지만 그런 중에도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말을 가슴에 안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진료를 했습니다. 남자분은 치료할 이가 입안 깊숙이 위치해 있어서 마취와 특별한 도구를 동원해 한참을 진료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과 긴장을 많이 하던 그가 대화 중 긴장이 풀려 마취와 함께 코까지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잇몸 마취를 하고서 그렇게 곤히 자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국경을 건너 이국 땅에서 숨어 사느라 얼마나 힘이 들였으면 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깊은 잠이 들 수 있을까.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니 측은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치료를 끝으로 조선족 형제들과 강 건너온 동족들의 진료는 끝이 났습니다. 곧 그들과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 북녘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조선족 성도들, 그리고 오늘도 마음을 졸이며 어딘가에 숨어 지내야 하는 탈북자들, 조금 더 참고 인내하다 보면 좋은 날이 우리에게 곧 올 줄로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예, 어서 속히 그랬으면 좋겠시오. 우리는 짧은 덕담을 나누며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제이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가 제 마음을 부풀게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도 있었지만은 그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